과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눈으로 읽어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부터는 야곱의 톨레도트가 시작이 돼요. 야곱의 톨레도트 하면 누구 얘기라고 했어요? 야곱의 자손들, 그 후손들의 이야기예요. 잘 들었네요. 그죠?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고 1절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나오죠. 야곱 얘기가 아니라 야곱 아들들 얘기인데 중심 인물은 여기 누구? 요셉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구한테 전해지고 있어요?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전 자기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죠? 이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들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될까? 왜 이 말씀을 들을 때 요셉의 이야기를, 또 그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다시 나오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 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 의해서 얼떨결에 나왔어요. 그죠?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지쳐. 광야 생활이 힘들잖아요. 지치는데 그들에게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 너네들이 왜 지금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지, 왜 광야에 머물 수 없는지, 왜 하나님이 너네들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을 터뜨린 물로 먹이시는지, 그래서 너네의 목적이 뭔지, 그죠? 이거를 분명히 이야기해주는 과정이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관심을 갖는 에피소드가 뭐겠어요? 우리가 왜 애굽에 살게 되었나? 자기들의 정체성이 지금 그들이 생각할 때는 종으로 400년 살았잖아요. 우리가 원래 종놈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네는 종이 아니다. 너네는 원래 애굽에 초청받아간 손님들이었다. 그런데 너네가 왜 거기서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어떻게 번성해서 여기서 나가게 되는지 이 이야기를 해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가 펼쳐지면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나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아, 그렇구나, 우리가 가나안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그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속사라고 해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전 가운데 구속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지금 창세기 마지막 부분 36장 이후부터 펼쳐지는데, 그죠? 37장 이후부터 어떻게 펼쳐져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예언할 때, 죽을 때 예언하고, 그리고 모세가 그 예언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심지어 그 땅을 정복해가는 7년간의 정복기인 여호수아까지 쭉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아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들으면, 애굽 족속이 애굽에 내려가는 이 에피소드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서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셔야 되니까 그들이 애굽에 필연적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안 내려가면 구원을 못하죠.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은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처음에 그걸 알지 못하고 내려가요. 우리가 알고 인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이 왜 애굽에 그때 당한 게 뭐예요? 기근이잖아요. 너무 이렇게 막 기근이 몰려오니까 배고프니까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들의 과정은 그런데 여러분,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번성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돼요? 75명이 내려갔는데 수백만 명이 돼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개구리처럼 번식을 해요? 그래서 엄청난 번식으로 애굽이라는 자궁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얘기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구원자라고 불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겠어요? 사실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들어봅시다. 뜬금없이 요셉 이야기 스토리 중간에 누가 나오냐면 유다와 다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8장에서. 근데 그거는 일단 나중에 다루고 지나가면 요셉이 지금 이스라엘의 장자로 나와요. 여러분 원래 야곱의 장자 누구예요? 르우벤이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죠. 그럼 장자권이 누구한테 갈까? 이게 관심사 아닙니까? 왜? 아브라함의 장자권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한테 갔어요? 이삭한테 갔죠. 이삭의 장자권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한테 갔어요? 야곱한테 갔죠. 그러면은 이 영적 장자권의 계승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계승이 하나님의 아들의 계승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갈까? 이게 중요해요. 12아들이 있잖아요. 야곱은 12아들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갈까? 첫째 육적 자손이 르우벤이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가냐면 무려 10명을 건너뛰고 11번째인 요셉한테 가요. 한번 볼까요?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들어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 요셉한테 있다.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주는. 그러니까 장자권은 누구한테 계승이 돼요? 요셉한테 계승이 돼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르우벤은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요셉한테 하나님이 장자권을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일이 일어난 거니까 르우벤은 쓰임받은 거네요. 서모 비라와의 간통도 르우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된 거네요. 아니라니까요. 인생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를 져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걸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헷갈려서 그래요. 우리가 막 죄를 마음껏 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죄를 안 지려고 부단히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약함 때문에 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죄를 져. 르우벤이 만약에 소모랑 간통을 해서 내 장자권을 요셉한테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작정, 예정 이런 거. 어차피 작정되었으면 그렇게 될 거야. 어떻게 예정된 사람들은 어차피 구원되니까 전도 안 해도 돼.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아시겠죠? 사람은 그 역할을 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나 선함이나 모든 것들을 선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게 작정이에요. 하나님 훨씬 크시죠? 우리 실수도 이용하시니까, 그죠? 뭐 여기서 중요한 중심점을 잡았으니까 봅시다. 창세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난다고 했어요? 요셉의 죽음과 함께 그의 유언으로 끝나요. 볼까요? 창세기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50장. 그죠? 출애굽기 40장, 창세기 50장 이렇게 외우세요.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40? 그죠? 모세가 광야로, 미디안으로 쫓겨난 나이가 40? 그죠?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 다윗의 통치 기간이 40 이렇게 외우라고요. 그럼 그냥 안 외워도 돼요. 자, 봅시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여기 미이라가 나옵니다. 몸에다가 향재료를 넣어서 시신을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미이라의 기술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투탕카멘이라든가 이런 왕들의 그게 발견이 되고 그게 피라미드 안에서 과학적으로 그것들이 썩지 않고 나타나서 미이라가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요셉도 그 방법으로 자기 몸을 미이라시킨 이유가 뭐냐면 자기 유고를 누가 나중에 수백 년 후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가게 될 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어디 나와요? 아브라함의 그 횃불 언약에 나오잖아요.
네 하늘의 별같이 자손을 줄게. 아무도 애가 없을 때 약속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태에서 나온 자식들이 400여 년간을 타향에서 종살이 할 거다, 외국에서.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반드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오게 할 거다 약속하시잖아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이삭이 들었고 야곱이 들었고, 야곱의 아들인 지금 누가 들은 거예요? 요셉이 들은 거예요. 이들의 목적지, 이들의 꿈은 하나예요. 천국, 하나님 계신 그곳 본향,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 그죠? 그게 우리 목적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자녀들한테 계승하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우리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계속 한 주 살아가면서 이 땅이 우리 목적지, 여기가 영원히 머물 곳이라고 자꾸 착각해요. 우리도 속는데 애들이 안 속아요? 애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여기서 높아져야 돼, 여기서 이렇게 다 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장막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너 지금 그만 텐트 걷어서 와. 이제 더 이상 캠핑장 문 닫을 거야, 끝났어, 이제 돌아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접고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접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죠. 며칠 더 할 거야, 몇 년 더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안다고 과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다시 찾으리니 네 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발음이 안 좋아요. 누구께 되겠느냐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정말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걸 보여줄까? 왜 저렇게 높아졌던 사람들이 숨겨졌던 죄가 드러나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마약을 먹었다, 이렇게 이상한 동영상을 서로 공유했다, 이러면서 막 그 유명하고 인기 있던 사람들이 팍팍 떨어지는 모습을 가끔씩 보여주시죠. 물론 안 들키고 잘 가는 인간들도 많아요. 안 들키고 잘 가는 인간들도 많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들이 추구하는 것들의 거품과 허상을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꼭대기가 쾌락인데 그 쾌락의 끝이 마약이라잖아요. 가스도 해보고 본드도 마셔보고 하는데 제일 강력한 엑스터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먹고 나서 이게 인생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빠져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허무하거든요. 인기라는 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데 이미 그런 것들을 맛본 인간들의 그런 어떤 몰락을 보여주시는 이유. 다 몰락하지 않아요. 기대하지도 마세요. 잘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는 사람도 많다고요, 악인들 중에. 그런데 가끔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부러워하는 것들의 말로가 이렇다는 걸 가끔씩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면 뉴스가 그냥 예사롭게 들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할 때 잘 몰랐는데 뉴스가 얘기하니까 생생하구나, 이거잖아요. 생생한 거예요. 요셉이 보세요. 애굽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권 세계에서, 그죠? 바로가 어떤 인물이에요? 그 당시 세계 패권자 아닙니까? 이집트가. 여러분, 거기서 2인자가 된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러면 저 같으면 피라미드 하나를 달라고 해서 거기 묻히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은 내가 묻힐 곳이 이 애굽이 아니래요. 어디 묻혀야 된대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가기로 갈망했던 땅 가나안에 묻혀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죽더라도 나중에 죽음 이후의 끝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죠, 우리 인생들은. 요셉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 시신을 가져가라고. 그 모세는 굳이 그 말 들었어도 그 출애굽하는 그 밤 와중에 애굽 군대가 쫓아올 수도 있는데 뭘 챙겨가요 지금? 요셉의 유고를 챙겨가요. 13장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왜 이런 일을 번잡스럽게 할까?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출애굽기 13장 19절.
봅시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거를 기억하고 가져가죠. 이거 왜 가져갈까요? 그만큼 중요하였다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는 게. 이스라엘이, 모든 영적 이스라엘이 소원하고 목적해야 되는 것은 애굽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고요. 가나안이기 때문에 이 증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가져가야 돼요. 요셉이 아무리 그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너네가 원하는 그 꼭대기의 달콤함을 봤어도 요셉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물이 아니다. 소망하는 인물이 아니다. 그가 소망하고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그 가나안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요셉이 왜 그토록 이 창세기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될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요셉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명한 우리 믿음의 족장들과 선진들과 반열들을 다 들여대도 요셉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그걸 제가 오늘 증거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요, 참 사람들이 열심히 요셉을 연구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 사이 유사점이 100가지가 넘는데요. 다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찾아본 것들을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볼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요셉만한 인물이 없다고 하는 이유, 천천히 찾아볼 거예요. 네, 이렇게 요셉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 자체가 요셉 자신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인생에 있어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예표한다는 것만큼 그런 어떤 영예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영화롭게 되죠, 나중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극히 높아지셔서, 그죠?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는 것과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해요?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처럼 요셉이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 높아짐으로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너무 스토리가 비슷하죠. 이거를 제가 일일이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거예요.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근데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듯이,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형제들 앞에서 그렇게 그들이 다 엎드려 절하고 그 꿈과 같이, 그리고 높아져서 그들을 용서하고 이런 차원은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국무총리를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어떤 그 높아진 승규된 모습만을 부러워하기 이전에 요셉이 겪었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그 인생을 겪고 나면 그렇게 해준다 그래도 하고 싶은 인생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17살의 청소년기에 형들이, 형이면 피부치 아닙니까? 그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다가 어떻게 해요? 팔려가죠. 노예로. 좋게 무슨 프로 이적 시장으로 팔려간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서 10년 이상을, 그죠? 노예로 섬겨요. 17살의 나이에 팔려가서 10년 이상을 노예살이를 한다고요. 거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잖아요. 잊혀진 인물이 되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는데도 그 주인의 마누라가 꼬셔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걸 또 거룩하게 거절을 했더니 강간 미수범으로 몰리잖아요. 모함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왕들의 그 죄인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17살의 부모와 생이별을 해서 10년을 노예로 살다가 강간범으로 몰려서 2, 3년을 감옥에 들어가고, 이걸 하고 나면 국무총리 시켜줄게 하고 청소년들한테 하면 누가 그걸 하고 싶겠어요?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그쵸?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완전하게 예표한다면 그의 삶의 고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우심, 부활하심과 그 하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모습을 갈망하지만, 사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바라보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겪어내고 그 고난 가운데 결국에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잖아요.
요셉은 죽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한 번 죽었고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인격적으로 죽었어요. 내가 무슨 강간미수범이에요. 완전히 배신자에다 강간미수범 아니 자기를 그렇게 총애했던 보디발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인생 되었어요. 여러분, 이 고통과 눈물의 시기가 없으면, 성도는 이 광야가 없으면 말이죠, 절대로 그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노 크라운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차근차근히 생애를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근데 오늘 몇 절 안 읽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너무 요셉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방대하게 닮았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하려면 많은 본문들을 다룰 수가 없어요. 한번 봅시다.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0여 년을 일했죠. 20년 일했죠. 근데 처음 거기서 아내들을 얻고 그러고 그냥 살다가 떠나가게 된 계기가 뭐예요? 나 여기 삼촌 집에서 더 이상 못 있겠다. 떠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뭐예요? 요셉의 탄생이에요. 요셉이라는 아들이 라헬에 의해서 탄생을 하니까 그 안에 10명 더 낳았었는데도 그런 생각 안 하다가 요셉 나니까 떠날 생각을 했단 말이죠. 하란을 떠날 계기.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 10명의 아들들과 요셉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물론 라헬이 낳았으니까 더 사랑스러웠을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이게 부족해요, 설명이. 그쵸? 확연히 알 수 없지만 요셉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감동시키신 게 맞죠. 더 이상 여기서 노예로 살 수 없다. 내 신분이 뭔가 어디로 가야 된다? 가나안 조상들의 땅으로 가야 된다. 이게 내 목적지다. 야곱이 먼저 출애굽 하란을 나가서 어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탄생과 함께? 그 아들의 탄생과 함께.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한 아들인 요셉이죠.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죄인들이 어디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 이야기가 여기 이 숨겨진 문맥 안에 복음으로 들어있어요. 이걸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가 그냥 한 아들, 11번째 아들이 태어나서 그냥 이사할 마음이 들어서 861에 이사부사 이런 거 눌러가지고 이사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구나. 그럼 이 복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을까? 이걸 찾아가는 게 설교자의 과정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같이 고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너무 껴맞추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야 돼요. 어떤 제가 무리한 해석을 할 때에는 이해되셨어요? 그건 여러분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하게 해석을 하면 이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그럴 법한 해석이 되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이 되어야 이 복음이 여기서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감시하면서 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설명을 해 나갈게요. 왜 이게 복음인가? 여러분, 라반이 너무 노예처럼 부렸잖아요. 자기 사위인 야곱을. 근데 이제 어쨌든 요셉이 낳았고 떠나가겠다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야곱은 가진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 요셉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주세요?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년 더 일하잖아요. 14년째 요셉이 낳고 그리고 6년 더 일해서 얻은 소유를 가지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과 함께 풍부한 재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출생과 함께. 이 과정이 출애굽에 나타난다니까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밤, 그 밤에 자기들 못 만나왔어요? 아니, 이웃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애굽의 수많은 보화를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예표들이 들어있다니까요. 신기하죠. 야곱이 출애굽 하란을 나가게 된 계기가 그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요셉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계획하셨는가 차근차근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하란에 내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많이 얘기했어요. 77이었어요. 77. 77살. 그때 처음 이제 하란에 내려가서 7년 일하고 아내를 얻었으니까 80이 넘어서 애를 낳은 거죠. 엄청난 나이 아닙니까? 76, 7에 갔으니까. 그죠? 엄청나요. 그러면은 야곱이 77일 때 에서 나이는
77이에요. 쌍둥이니까. 그런데 이삭의 나이는,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애들이 없다가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몇 살에 낳은 거예요? 60에 낳았죠. 그러면 60 더하기 77은 이삭의 나이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세겜에서 몇 년을 머물렀어요? 10년을 머물렀잖아요. 그러면 내가 20년간을 하란에서 있었어요. 야곱이 77세에 가서 97에 나온 건데 10년을 세겜에서 머물렀으니까 107이 되죠. 107에다 60을 더하면 이삭 나이고, 그죠? 그들이 헤브론으로 돌아갈 때 107세예요. 107세고 그 107세에다가 60을 더하면 이삭의 나이가 되니까 167세가 돼요. 그러면 아버지 이삭이 180에 죽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야곱은 적어도 아버지 이삭과 헤브론에서 몇 년을 같이 살아요? 10년 이상을 같이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인데 요셉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다는 거예요. 요셉을 장막에서. 요셉이 어릴 때 그 태어나서 6년을 지나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셉이 6살이나 7살이 될 때 떠난 것이 되잖아요. 어디를? 하란을. 그죠? 거기서 10을 더하면 17세가 되겠죠. 세겜을 나왔을 때 10년이니까. 그러면은 요셉이 17일 때 이삭은 몇 살이에요? 167세 뭐 이렇게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손자까지 봤어요. 야곱도 못 볼 줄 알았는데 야곱도 봤지. 손주들 쫙 봤는데 누구 특별한 손자인 요셉까지 봤고, 성경에 보면 요셉이 마치 옛날 야곱과 같이 어디 거예요? 아버지 장막에 같이 거하거든요. 형들은 다 양치러 다니고 바쁘고 그런데 아버지가 총애를 해가지고 얘를 17살이나 됐는데도 어디? 자기 장막에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이야기가 어린 시절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장막 안에서 야곱만 봤을까요? 아니죠. 이삭도 봤다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3대가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한 장막에 거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계승이 돼요. 믿음의 계승이. 누구한테? 이삭과 야곱과 요셉한테. 그러니까 그들이 한 장막에 거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살의 조상 땅에 오게 될 때 요셉이 17살이면 한참 사춘기 아닙니까? 그죠? 17살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춘기 지날 때네요. 거의 사춘기예요. 그죠? 청소년기. 그때 1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17살에 이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아버지랑 장막에 있다가 가끔씩 형제들, 누구? 자기 서모들의 아들들, 그죠? 그러면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면은 누구예요? 이사갈, 수블론, 단, 납달리, 아니요, 단, 납달리, 가셀, 갓, 아셀이죠.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4명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친 거죠, 그죠? 제가 실수를 하면 여러분이 정정해 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좀 앉아있으면 속는 거예요. 네. 목사님, 근데 이상합니다. 목사님 설명에 의하면 이삭이 야곱하고 요셉 다 같이 있었다 그러는데 35장에서 이삭 죽거든요. 맞아요. 35장에서 죽어요, 이삭이. 그쵸? 그리고 에서 족보 36장에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창세기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었다면 시간순이라는 건데, 시간순으로 기록되었다면 지금 여기 이삭하고 요셉은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연대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이삭과 함께 있었고 함께 있다가 이삭이 죽은 게 먼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함께 장사를 치르잖아요, 야곱이. 그쵸? 할아버지 죽음을 본 거죠, 요셉은. 그때가 청소년기예요. 그렇게 보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요셉만 본 게 아니라 베냐민도 봤겠죠. 베냐민이 길에서 낳고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때 가서 살았으니까 베냐민도 봤을 거예요, 이삭을. 어찌됐든 왜 이런 기록들이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창세기 36장이 뭐였어요? 에서의 족보였잖아요. 불신자의 족보라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야곱의 족보가 나오니까 불신자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야?
야곱의 자손들의 족보예요. 신자들, 택함받은 성도들의 족보가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중심 인물인 요셉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이삭이 구원의 서정에서 나타내는 게 뭐예요? 아들됨 아닙니까?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은혜로 아들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라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이야기잖아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가, 그렇죠? 야곱은 성도가 고난받고 광야를 통과해 어떠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그러면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 성도가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가. 영화가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흠없이 죄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게 요셉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흠잡을 게 없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흠이 있죠.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누라 팔아먹지, 겁쟁이지, 의심했지, 되게 많죠, 죄가. 이삭도 그렇죠. 자기 마누라 또 아버지 닮아서 딱 팔아먹고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이삭도. 그리고 야곱은 말할 것도 없이 죄인이죠. 그죠? 근데 요셉은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요셉의 삶에 죄가 없어요. 그럼 요셉은 죄가 없었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의 죄 기록을 싹 가리시는 거예요. 왜? 요셉이 지금 누구를 예표하니까?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을 대표하기 때문에 요셉이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다 가려버리시고 뭘 기록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흠없는 모습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논리정연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자, 다시 말해서 요셉의 이야기는 전부 뭘로 바꿀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밑밥을 깔았으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팔려가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은 20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 의해서 팔려요? 형제라고 믿었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20에 팔리죠. 근데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판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형제들. 자기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까 그 형제들이 그 진짜 한 아들을 팔아버리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팔려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죠? 마치 요셉이 팔려가서 죽음과 같은 과정을 겪은 것처럼.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끝나셨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셔서 하늘에 높이시고 그에게 죄 용서의 권세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요셉이 어떻게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구원해요?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높아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것처럼 요셉이 높아지니까 그 형제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까?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도덕적으로 풀면 안 돼요.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요셉 자체가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죄성과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다 가리시고 그 거룩한 손으로 덮으셔서 그를 사용하시니까 그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마치 죄인들이 기록한 성경이 모호하듯이, 다 죄인들이 기록했는데 성경이 어떻게 오류가 없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니까. 봅시다. 요셉의 이야기가 전부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이제 1절부터 그럼 눈을 탁, 안경을 뭘 쓰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1절을 봅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게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상관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계셨던 곳이 어디예요? 하늘 영광에 보자, 저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내려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예수님의 원 거주지는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 가나안이죠. 보세요, 아버지 계신 그곳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에 있죠. 야곱과 함께 지금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이. 신기하게도. 아, 그렇구나. 그 천국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그 땅에 누가 함께 그 장막에 있었어요? 요셉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죠. 신기하죠? 1차적으로 요셉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야곱과 함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이것만 해석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성부와 함께 영원하신 성자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와 그 장막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자기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죠.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6장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보세요. 예수님이 원래 세상에 계셨던 게 아니에요.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계셨다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다. 이 얘기가 요셉 얘기라고요. 요셉이 진짜 아버지의 장막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세상에 내려가서 거기서 고통당해요. 세겜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서 거기서 고난당한다고요. 그쵸? 이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그럼 2절은 목사님, 2절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봅시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해를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이 말씀 봤어요. 여기 뭐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습 문제인데. 네. 여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뭘 예표하는 것 같아요, 요새? 잘 모르겠죠. 한 가지 얘기했어요. 잘못을 말하였다. 또 양을 쳤다. 그 형제들과 양을 쳤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늘 자기를 뭘로 나타내세요? 목자로 나타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목자고 그 가업을 이어 이삭, 야곱이 다 목자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다윗이 목자였고 미디안에서 40년간 광야에서 모세가 가졌던 직업이 목자였던 거예요. 양들을 구원에 이끌어낼 목자. 왜? 이들의 목자라는 직업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목자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한테 역할을 부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그 가업을 이어서 나는 선한 뭐래요?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계보 안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직업으로. 신기하죠?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야곱은 왜 요셉을 총애하게 되었습니까? 성경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왜 총애하게 되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 늦둥이라 이뻤다. 그렇게 생각하면 베냐민은 더 늦둥이니까 베냐민이 더 이뻐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단순한 방법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도 내리사랑이라고 첫째보다 둘째가 더 이쁜 건 아닌데 왠지 막내한테 마음이 쓰여지는 게 그게 내리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핵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정실부인의 아들이라 더 이뻤다? 그런 얘기는 또 안 하잖아요. 지금 성경이 설명할 때 이게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 더 이뻤다고도 안 하잖아요. 그럼 베냐민도 똑똑같이 이뻐요. 그럼 왜 하필이면 요셉을 놓고 요셉 한 명을 놓고 이 이야기를 할까? 여기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조금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구절들이 말하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야곱이 지금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여기서 야곱은 누구를 예표하겠어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겠죠. 아버지. 그쵸? 아버지를 예표하겠죠. 그럼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지금 누구인 거예요? 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셉인 거예요. 그죠? 수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하나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거기서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그 요셉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래요. 그죠? 노년에 얻은 아들. 이거를 이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께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시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시간 없으시죠? 바쁘시잖아요. 시간 안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노년애를 다른 단어로 영원애로 바꿀 수 있어요. 영원 안에
낳으신 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 다른 여러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 입양한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심으로 그를 위해 하나님이 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죠.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구구절절히 떠오르게 돼요. 정말로 형제들이 나중에 보세요. 야곱을 속이면서 구덩이에 던졌다가 그 동생 팔아먹고 나서 하는 변명이 뭐예요? 짐승들이 찢어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갖다 준 증거가 뭐예요? 그 채세고 다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군병들이 나눈 옷이 있어요. 그쵸? 어떻게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예표가 돼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죠? 그 특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잖아요, 우리한테. 그 옷 개념도 되게 중요하죠. 시편 93편 2절 봅시다. 시편 93편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이고 영존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면 시간에 지배받지 않으신 영원 속에 있으신 분인데 그 아들은 어떠냐? 그 아들 또한 영존하신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이유를 제가 인간적으로 들어보면 야곱이 내가 아빠라도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다 물론 둘 다 이쁜데 한 놈이 좀 더 속썩이면 미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쵸? 야곱 입장에서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근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야곱도 더 이쁜 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말 잘 듣고 착한 아들이 더 이쁘죠.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요셉을 두둔하고 얘기를 하는지 성경이 두둔하니까. 요셉은 죄도 없고 그 성품이나 기질이 적어도 그 형제들과 달랐고 그 아버지 야곱과도 달랐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요셉은 정직한 인간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너무 달라. 그러니까는 특별한 아들이에요. 왜 요셉의 모습이 이랬을까?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인물로니까. 요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무엇보다도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는 과정 가운데 자기 죄를 알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 노년에. 그죠? 그리고 자기의 죄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회개해 나아가는데 보니까 이 아들은 너무 거룩하고 죄가 없고 흠이 없어. 자기보다 훨씬 더. 요셉이라는 아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저도 이렇게 설교 해본 것 같은데 요셉이 어려서는 철이 없어가지고 고자질쟁이였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것도 서모의 아들들이 뭐 조금 잘못한 걸 갖다가 그걸 아버지한테 부풀려서 고자질하고 혼나게 만들고 그러면은 누구라도 싫지. 그런데다가 야곱은 편애를 심하게 해서 형들한테 상처를 주니까 요셉이 이쁠 리가 없지. 거기다가 꿈꾸고 나서 지랄하고 그 꿈을 그 상처되는 꿈을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생각할 때 이게 진짜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래 요셉의 그 삐딱한 어릴 적 성격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팔린 거고 그 형제들 미워한 게 당연한 거고 요셉은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자기 죄 때문에 고생하다가 깨닫고 나서는 거룩한 사람이 돼서 그렇게 섬긴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해석이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틀렸습니까? 무조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요는 거기서도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이드 메뉴가 중요해요. 메인 디쉬가 중요해요. 당연히 메인 디쉬가 중요하죠. 사이드 메뉴는 사이드인 거예요. 그것도 먹으면 어느 정도 허기가 해결이 돼요. 영적으로. 그런데 진짜 포만감을 느끼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먹었다 하려면 누굴 먹어야 돼요?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본문에서. 그러면은 거기 집중해서 봅시다. 이 말씀을.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석하려고요? 도대체 요셉의 어린 시절에 고자질한 건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아버지가 편애한 건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해결할게요. 성경이 해결해 주거든요. 도덕적이고 상담 심리학적인 게 아니에요. 편애로 인해서 자식들이 갈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자 봅시다. 그럼 왜?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 그런 해석을 해도 우리가 은혜 받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더 깊은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했죠. 그걸 발견하고 났는데 왜 굳이 그런 해석에 머물겠어요? 그죠? 아니라고요. 요셉의 삶은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2절 봅시다. 2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과 함께 양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러죠. 2절을 단순히 읽으면 마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수를 고자질하는 그런 철없는 동생, 나쁜 놈, 야 서자들의 아픔을 모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은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볼 줄 모르는 정실 부인의 싸가지 없는 도련님,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싸잡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이 이런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번역은 반역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전하지 않았는데 원어를 잘못 번역해 놓으니까 성경에 그 번역되어진 번역본을 읽은 인간들은 아 이게 다 맞겠다 생각하거든요. 공동 번역 한번 볼까요? 진짜 그렇게 나오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이 된다. 요셉은 17살이 되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소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을 거들어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딱 뉘앙스가 뭐예요? 고자질쟁이죠. 뉘앙스 자체가 고자질쟁이. 그러니까 이런 성경으로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요셉은 어릴 적 고자질쟁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 성경이에요. 공동번역. 그러니까는 그들은 인본주의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원어에서 번역을 해보면 여기서 그들의 잘못이라고 나온 단어가 악이에요. 악. 하나님이 완전히 악이라고 하는 라라는 히브리어예요. 라, 죄, 악.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히 실수를 고자질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악한 악행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형들이 이러한 악한 행동을 했다고 얘기한 거라고요. 악을 지적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고 성령이 그 일을 하시고, 그죠? 여러분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정직한 요셉이, 의로운 요셉이 형들의 악행을 아버지한테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이 땅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쳤던, 이걸 고자질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상관없는데 예수님의 사역이라고요. 이게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완전히 달라지죠. 비라와 실바 소생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면 제가 하는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이해할 거예요. 라헬이요, 아기를 못 낳고 자기 언니는 애를 막 낳아서 4명이나 낳잖아요. 그러니까 질투가 돼서 누구를 보내요? 자기 여종 비라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애 둘을 낳죠. 그러고 나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지는 애나 넷이나 있었으면서도 여종에 의해서 라헬이 둘을 얻으니까 레아가 또 질투가 나서 실바를 보내서 또 애를 둘을 또 낳아요. 그죠? 뭐에 의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식들이.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낳지 않아도 될 자식들이 넷이나 나오는데 누구에 의해서? 그 아내들의 질투와 경쟁심과 시기심에 의해서 그 넷이 나와요. 그쵸? 그럼 내 아들이 자라나면서 온전히 자랐으니까 아니거든요. 정실부인의 아들과 그 여종의 아들들은 완전한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하는 엄마가 종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상처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이 그들의 엇나간 어떤 정서적인 삶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세겜 성에서의 사건을 주목해보세요.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죠? 그때 시몬하고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 할례를 빌미로 해서 죽일 때 뒤에 기록해 보면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 덩달아서 그 성에 가서 거기 있는 재물과 부녀자들을 노략하고 그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할 만한 충분한 나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야곱의 두 아들인 베냐민과 요셉은 어렸어요. 거기 세겜 가가지고 칼 들고 그들을 노력할 만한 어린 그 장정들 아니었다고요. 그 나이가.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누가 했던 거예요? 그 형제들이 했던 일이에요. 보세요. 여동생이 강간을 당한 것은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수백 배 복수를 한 건 아주 악한 거잖아요. 그 세겜만 죽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악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 게 지금 누구들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10년이 지나 왔어요. 10년도 아니지. 얼마 안 지났어.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양을 친다 한들 그들의 본성이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관심 있게 보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여전히 그 세겜에서 했던 악한 사륙과 부녀자들을 함부로 다루는 것들과 남의 재물을 탐하는 것들에 대한 고자질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유기적으로 읽으면 그 전에 세겜 사건은 끝. 오늘부터는 요셉 얘기. 이게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역사로. 그죠? 그러면 그 아들들의 악행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 아들들, 그 형제들을 보니까 도저히 보아 넘길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고자질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반대 행위를 했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통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개새끼가 제일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욕이에요. 왜 내가 도구 새끼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개새끼 같은 욕이 독사 새끼예요. 왜? 아담이 자기 조상인데 뭐 때문에? 독사 때문에, 뱀 때문에. 그러니까 son of vipers,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아주 개새끼야 이런 욕이거든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개새끼라더니 자기는 뭐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사랑받는 아들이 맞아요. 그죠? 그 예수님은 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래. 얼마나 기분 나빠.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떤 놈이 단단해서 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만. 요셉처럼. 심지어 사랑받아요. 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러시잖아요. 아주 증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요한복음 8장 44절 볼까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 하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났어.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이런 말해서 예수님이 잡혀서 죽는 거잖아요. 요셉이 이런 말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똑같아요, 예수님의 생애와. 요셉이 그러니까 그냥 막 고자질쟁이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제들의 악행을 이야기할 때 형제들이 그거를 화가 나서 못 견디고 예수를 팔아넘기고 죽이는 거예요. 이 역사에 왜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요? 이 야곱 요셉의 가정에 우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실지 이 이야기가 역사의 DNA 안에 이 가족사 안에 숨겨져 있다. 자 봐라. 그 형제들이 예수 죽인 게 맞지? 요셉을 죽인 게 맞지? 그런데 그 요셉이 죽은 게 끝난 게 아니야. 그는 죽었지만 살아나.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아들을 요셉을 만나고 나서 죽었다가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부활이거든요. 죽었다 살아난 그 아들이 누구를 구원해요? 영적으로 굶어 죽을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 형제들을 구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성도들을 구원할 거예요. 누구를 통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을 이 요셉에게 숨겨두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발견해서 읽으면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가 뭐예요? 알아들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이제 알았잖아요. 그 이전에는 요셉은 어렸을 때 싸가지가 없었고 이런 식으로 알았고, 근데 형제들 뭐 서로 이렇게 쌤쌤이니까 용서하고 뭐 자식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을 총애했다는 건 결국에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야곱이 요셉을 총애했다는 건 하나님과 아들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긴밀한 관계를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계시죠. 그리고 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도 누구를 사랑해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그죠? 그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셔서 누구를 구원해내요? 싸가지 없는 아들들,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복음인데, 제가 벌써 다 설교한 것 같죠, 요셉 얘기를. 이거를 앞으로 이제 장을 갈 때마다 더 세밀하게 들어가요. 그때 얼마나 놀랍도록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 알게 되고, 존귀한 그분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아버지 장막을 떠나서 형제들에게 갔으나 형제들은 그를 죽였고, 그 자기들을 팔아먹고 죽인 형제를 구원해내는 이 요셉의 스토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제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렇게 밑 작업을 오늘 했으니까, 여기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훨씬 더 쉬우리라고 생각해요. 그 아들은 한 아들이거든요. 유일하신 한 아들. 형제들이 채색 옷 입혀주고 하나님이 이뻐하는 것 때문에 질투한다는 내용이 오늘 나오잖아요. 그죠? 네, 요한복음 19장 7절 한번 볼까요?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래서 죽는 거거든요. 17장 5절 마태복음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편애하시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은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야 이거 편애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야곱의 그 연약한 부성이라도, 한 아들을 편애하는 그 모습이라도 지금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예표해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예표하는 거죠. 너무 신기하게도 성경이 야 이거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왜 유익이냐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해도 죄져요. 한 주 삶을 돌아보세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한 주간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래요. 알고 지은 죄는 나쁜 놈이에요.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 용서하실 수 있는데, 알고 지은 거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도 짓잖아요. 그리고 뭐 또 뻔뻔스럽게 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대표 기도를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아셨어요? 우리가 그런 인간들인데, 여기 이 인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 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죄를 사용하시니까 죄짓자로 나가는 건 성도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보세요. 이제 여러분 요셉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전해도 여러분 이거 꿈꾸는 자가 되자 이런 식으로 듣지 마요. 아시겠어요? 꿈 지가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 꾸게 하셨지. 그 꿈 때문에 그 개고생을 한 걸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꿈꾸고. 안 하죠. 이 얘기는 네버 기브업이 아니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건 인본주의예요. 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요셉의 역할을 주세요 하고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내가 이제 진짜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오해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갈 여건을 만들어서 갔어요. 그럼 감옥에서 이제 평생 살면 돼요, 저는.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었고 그렇게 끄집어낼 생각도 없었고 저를 요셉처럼 안 사용하실 거니까.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걸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네. 절대로 부모의 편애로 인한 자녀들의 상처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썼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상담 심리학적으로. 기독교 상담 심리학에서 자녀들을 편애할 때 나타나는 역효과를 얼마나 논문을 써서 대학원 졸업장을 받았을까, 박사를 받았을까 생각해 봤다고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유익은 있어요.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야곱처럼 편애해서 요셉만 사랑하다가 그러면 형제들이 미워하니까 이렇게 당할 거야. 이런 걸 대비하자고 성경이 쓰여졌다면 도덕책이라고요. 도덕책. 심리학서죠. 아니에요. 그냥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야곱 가게 요셉이라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그거 편애가 아니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는 이야기야. 너희들이 그를 찔러 죽였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찔러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죠. 요셉이 그 형제들 다 용서하잖아요. 요셉이 이걸 용서할 때 마음 고생을 하니까 사람이 마음이 넓어져서요. 이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는 거죠. 야, 이건 내가 형제들을 용서하고 자시고할 차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게 맞구나. 이 고백 아닙니까? 요셉의 고백.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게 성도 인생.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 고백하고 가요. 하나님 앞에. 나 인생 보내신 이유가 이거구나.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백한 예표인 요셉을 보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들 보내신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 오케이. 오늘 설교 끝. 이거잖아요. 이걸 알고 그 아들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것이 여러분한테 깊이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주신 말씀 잠깐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